우리가 그 선교 현장에 들어갈 때 교회가 없을 때는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하다 보니까 저들은 여자 아이들이 생리가 시작되면 곧바로 임신이 됩니다. 그 13살부터 되면 15살, 16살 아는 10대 아이들은 벌써 아이들이 두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생활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은 배우지 못하니까, 입지 못하다 보니까 늘 벗는 신발도 없었고, 그 다음에 옷도 안 입었습니다. 저희 첫째네 때. 근데 교회가 들어가고 학교가 들어가니까 서서히 그들이 계몽이 되기 시작하면서 안 입던 옷도 입게 되고, 그리고 또한 저들이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새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머리도 감고 예배 동참하는 사람들도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저들이 달라지는구나.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교회들마다 없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면 그 지역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저들이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100억 이상 여러분 재산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100억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당 10교회, 일생 동안 10교회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준다면 10교회가 그 10교회를 통해서 그 동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억? 100억. 옆에 분 인사합시다. 100억. 그 다음에 인사합시다. 이상. 예,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좀 길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줄여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차피 제 설교는 40분입니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들으시고 이렇게 바쁘신 분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세상에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들의 반응이 뭘까요? 반응이 자동적으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 의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처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반응은 자동적으로 누구에게 경배를 올리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엇라고 말하냐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반응이 뭐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바로 증거요.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기본적인 예의요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세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많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 곳에 거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시간 안에 거하는 곳이 바로 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먹고 자고 사는 집이 어디냐면 우리 주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가서 배우는 집을 뭐라고 말하냐면 학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집이 바로 뭐냐면 바로 거기서 일하는 집이 바로 뭐냐면 직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동안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마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꼭 건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마음의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집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품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학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지금은 초인종을 누르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바로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 내 던지고 바로 담 넘어 딱 던지고 엄마 하고 부르죠. 엄마가 어서 오너라 라는 소리가 안 들면 발을 걷어차고 문 열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듣다 못하고 시끄러운 새끼야 하면서 나와서 매 맞고 그랬던 시절, 그 엄마의 품, 매도 맞기도 하고 또 칭찬도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했던 그 어머님의 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집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이제 커요. 이제 어느 정도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자식이 크면 시집가고 장가를 가지요. 그때부터 남편의 집은 누가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집이 되는 거죠. 또 그 아내의 집은 남편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 집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들어오는 거냐면 아내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을 하자마자 짝이야 하고 오면 왔어 하고 뽀뽀를 쭉 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남편의 집과 아내의 집이죠. 그것은 바로 어디까지나 신혼 때의 이야기죠. 나이가 50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야 나 왔어 그러면 왔어 설거지해 아예 하고, 그렇지만 이 정겨운 가정이라는, 내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있다는 것, 내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행복을 안겨주는 집이다, 마음의 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집이 되어준다면 그 집은 틀림없이 바로 행복한 집일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노래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뜻하고 튼튼한 남편의 나의 집이다 할지라도, 사랑스러운 나의 아내가 나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버팀목이 되었던 버팀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바로 남편이 내 곁을 떠날 수 있고,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아내가 내 곁을, 자식을 남겨두고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서로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그 집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집은 바로 한계가 있다. 인간의 한계점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금자리도 마저도, 우리의 보금자리에 마저도 우리가 완전한 수 없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고 말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의 집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84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품에 두고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거기에 바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 그 영원한 집이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 성경 쪽이 그 시대 쪽으로 들어와서는 어떻게 달라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안식과 영원히 나를 안식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영원한 집이 신약 시대에서는 뭘로 바뀌어졌냐면 교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라는 것이요.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바로 내 마음의 집, 영원한 집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을 누가 허락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어느 날 가장 북단이라고 하는 가이사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가이사라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면서 가이사라는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너희들이 듣는 가운데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누구라고들 얘기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바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라. 어떤 이는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 제자라고 했는데, 그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수제자가 베드로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할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십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셔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꽉꽉 눌러가지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알게 한 이는 뭐가 아니고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18절이죠. 뭐라고 말해요?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누구라고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함께 본문에 읽었던 18절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뭐가 갈라지느냐면 기독교와 천주교가 갈라져요. 18절에서 거기서 갈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교회론이 갈라놓는 참된 중요한 말씀이 오늘 18절에서 결정하는 결정체가 되는데, 너는 베드로라고 할 때 한국말로 말한다면 뭘 말할까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왜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을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는 이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뭐 하고 난 다음에 붙였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난 곧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반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줬다. 그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다시 말한다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모든 승천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의 권한을 누구에게 이양시켰냐면 베드로에게 이양시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다가 바로 죽은 다음에 베드로의 같은 동일한 그런 권세를 누구에게 이양했냐면 교황에게 이양을 합니다. 그리고 교황이 죽으면 어딥니까? 그 교황이 죽었어요. 그 교황이 죽으면 다른 교황이 생길 때 그 다른 교황이 베드로의 교황의 그 다음의 교황의 그 권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치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황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 교황의 칙령이 내려질 때 그 칙령이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칙령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교황은 교회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교회 재산을 돌려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여기에 교황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교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 무오설을 주장합니다. 교황 무오설. 그 교황 무오설이 뭐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은 예수님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그대로 교황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베드로의 권세를 교황에게 계속 받았기 때문에 교황은 오류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황은 굉장한 권위를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교황의 권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황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교황하고 나하고 내가 솔직하게 내가 보면 교황의 거룩성과 나의 거룩성을 보면 내가 조금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교황은 인간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예수님의 권세를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교황의 그대로 다음 교황이 죽으면 그 권세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황의 권세는 똑같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을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반석의 개념은 사람일까? 신앙 고백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일까?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을까?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반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신앙 고백과 함께 더불어 교회가 세워졌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을 던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해요. 교황 위에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황 위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건 절대로 그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다라면 아닌 거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입증을 하려고 한다면 입증은 두 가지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맥 속에서 보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게 되면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하셨고 곧바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바로 몇 분도 안 돼가지고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인자가 이 땅에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입을 띄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예고했고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흥분을 합니다. 흥분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누굴 붙들어요? 예수님을 붙들면서 항변하면서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쉽게 말한다면 아닙니다. 절대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다 막아주겠습니다. 다 지켜주겠습니다. 절대 어느 누가 예수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내가 다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인류의 죄의 심판을,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공의 심판. 그런데 지가 뭔데? 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가 없어요. 이거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내가 지켜준다니까 주님 못 죽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해요? 자,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 전까지 한 1분도 안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의 칭찬 듣고 대들 꽉꽉 눌러서 복을 받았는데 1분도 안 돼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너의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였는데, 근데 몇 분도 안 돼가지고요 바로 주님께서 돌아서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어?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 생각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인간이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건데, 이걸 못하겠다라고 네가 방해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예요. 사람의 베드로라는 위에 교회가 세워져? 이렇게 연약하게 짝이 없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교회가 온전할까?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돌아서서 땅바닥에 아주 내덩덩이 쳐버리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엎어졌다 뒤집어졌다는 연약한 인간의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조그만 계집종이 예수님이 신문하는 그 현장 앞에 계집종이 당신도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더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똑바로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는 뭡니까? 나 몰라. 예수님 몰라. 나 저 양반 몰라. 너 제자잖아. 아니야 저 양반 몰라. 너 맞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18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18 나왔다는 거예요. 욕했다는 거예요. 저주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이렇게 약해요. 자기 살겠다고. 그죠? 이렇게 연약하게 빠진,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인간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우겠다고? 천만에 콧만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뭘로 세웠느냐? 더 많이 있는데 뚝 잘라서, 시간 관계상 뚝 잘라요. 그러면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얼마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으면 얼마나 다윗이 다윗을 인정했을까요? 그런데 다윗도 어때요? 합한 자가 됐을까요? 합한 자가 됐지만 돌아서서 남의 여자를 간통을 했고 강간을 해가지고 임신시켰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치열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너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너 같은 인물은 없다. 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할 때 내가 누구에게 알려주겠느냐, 바로 나의 친구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친친한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일지라도요, 여러분, 그도 인간인지라 애굽에 내려가니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 누구냐? 저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 할 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옆에 있는 옆에 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에게 넘겨버려요. 자기 아내를 인신매매를 해버려요. 이런 미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65세. 난 천국에 가서 꼭 보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셔요. 사라. 아니 65세에 그렇게 이뻤나? 얼마나 이뻤으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서 그 바로에게 넘겨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65세에 그렇게 이뻤으면 30세 정도 됐으면 얼마나 이뻤을까? 저는 아무리 이뻐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나는 그래요. 세상에 보십시다. 베드로 온전합니까? 신앙 고백했다지만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충만하지. 은혜 받고 막 충만하지.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접촉사고서 일방적으로 차를 옆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막 나와서 너 이색 저색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럴 거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자마자 우리가 얼마나 부부싸움도 하고 막 자식과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전쟁의 일을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러잖아, 신앙이. 그 인간이 연약한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문법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람 위에 교회 세워졌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본문의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 여기 반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석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바로 어떻게 되냐면 이 단어가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이걸 종합해보면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다는 거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는 뭐라니까 반석이라는 별명을 지어진 것은 신앙 고백한 다음에 주어진 의미 속에서 지시대명사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고백 속에서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운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 여기가 좀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또 여기 나와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자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구와 사도들과 누구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얘기 나왔죠. 사도들과 누구의 터 위에,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럼 너희는 누구냐 할 때 그때 당시 편지를 쓴 대상 지역이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해요. 그럼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터 위에 세워졌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습니까? 잘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베드로의 터 위에 세워졌다면 여러분 천주교로 다 가셔야 돼. 누구의 위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다는데, 베드로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게
베드로 한 사람만 아니라 누구애들도, 사도들도, 누구들도, 구약에는 선지자들도 그 위에 뭐가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들이 터가 무엇이고 선지자들 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들의 터는 뭘 의미하냐면 사도들이 남겨놓은 신약 성경을 말하고, 구약에 소위 말하는 이 선지자들의 터는 뭐를 말하냐면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전부 다 어디에 집약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 계속 집약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럼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오신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자의 표상과 그림자라 했어요. 그럼 누구에 관련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신다. 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분 얘기. 신약은요,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오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완전한 구원하러. 이게 사도들이 남겨놓은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쳐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예수예요? 어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신구약을 딱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터가 다르면 교회가 아니에요. 터가 다르면 교회가 아닙니다. 통일교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통일교회가 사람들은 교회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터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터는 뭡니까? 문성명이 원리 강론이라는 교리를 세워서 세워진 교회라고 그들이 얘기하지만 그는 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몰몬교, 그들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특징이 바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안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거기서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등장인물이 딱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잡이고 누가 등장되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가 등장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교주들이 형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하나님 어머님도 마찬가지.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교주였습니까? 누가 하나님이었습니까? 안상홍이었습니다. 안상홍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부인 장길자 씨가 바로 대신 하나님 어머니로 둔갑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워진 것이 하나님 어머님,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등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뭐가 다르기 때문에. 터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터는 뭐냐?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뭐냐? 건강한 교회는 성경과 신앙 고백 위에 터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엄연히 말한다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안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과 부족하니까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데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나다, 기목복이다, 내가 맞추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왜? 터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오리지널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뭐냐? 그럴 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외에 태워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누가 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막 뻥치고 있지만, 뻥맵지 죄송합니다. 뻥치고 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특징이.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자기가 교주다. 이게 뭐. 여러분, 교회는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봐봐, 자신이 없잖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정말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직 구원받는 건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교회가 된 거예요. 왜? 내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바로 여기 안은 성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누구든지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영접하자마자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내 자신이 교회요 곧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그만 학구방만한 지역에 앉아서 두세 사람,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져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의 교회에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게 교회예요. 그 큰 수만 명, 수천만 명이 모여지는 모인 그 현장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졌다고 하면 그게도 교회예요. 그러나 수천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지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곳일지라도 여러분 구역예배 드렸을 때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드린 현장이 뭐예요?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건물이 교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이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한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았다면 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달렸다 할지라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진 자리, 모여진 이 자리가 바로 곧 교회요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조금 5분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발 좀 부탁합니다. 5분만.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원래 바울 전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죠. 사울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다메섹에 딱 가자마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목격을 하고 나서 강렬한 빛 앞에 쓰러지면서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바울의 귀를 때리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굴 핍박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누굴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사실상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어요. 핍박했다고 한다면 오직 뭘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말 막 치를 떠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하시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네요? 나를 핍박하는 거다는 거예요.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굴 핍박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곧 나를 환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교회와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동일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사건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이 세웠지만 어떤 사람들로 구성했느냐? 베드로 한 사람 위에서 교회 세워져서 그 교황에게 모든 정권을 대서 하나님과 말씀과 베드로와 똑같은 동일한 권한을 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들은 완전 말짱 꽝이 아니라, 그리고 그 권위를 교황에 계속 이어져서 교황이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고 완전 무한 존재다.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의인 없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황도 죄인이고 베드로도 죄인입니다. 12번씩 13번씩 아니 1000번씩 넘어지는 게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뭘 믿고 교회를 맡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반석 같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지, 연약하게 빠진 인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 우리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거부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 주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곧 주님이고 주님은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신앙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켜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옆에 분 보십시오. 벌레 씹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행복합니까? 교회는 누가 붙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현장을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 밝은 거예요. 은혜 받기 때문에, 은혜와 감동과 감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지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주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마귀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정은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내주면, 마귀에게 내주면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뭘 회복시키면 됩니까?
잃어버렸던 재단을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은 곧 교회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이 교회 안에, 이 사정권 안에 벗어나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